말씀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지난번 말씀 전했고 또 이번에는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공포의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서서히 교회의 위협과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또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위협하여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 또 관리들. 그러나 우리가 4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를 위협하고 사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들의 사역, 즉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한 사람을 고쳤는데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된 병 나은 사람을 고친 것을 싫어하여, 그렇죠? 지난 시간에 싫어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18절이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이며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24절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무턱대고 한 마음으로 소리만 높여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어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Sovereign Father God 대주여 그랬죠? 천지하나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 복음 금지 명령을 듣자마자 한 것이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들은 이 군왕들과 관리들의 경고와 위협에 기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전이니까 1973년 4년에 왔습니다. 여의도 집회, 여러분 빌리그레함 집회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마포대교를 한참 걸어갔던 기억이 여전히 생각이 나는데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양쪽에 줄을 매달고 수레에 물을 싣고 외줄타기를 했어요. 외줄타기를 했는데 건너가겠어요. 아무도 성공적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에다 사람을 태우고 줄타기를 해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사람 그렇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일제히 yes 그렇습니다.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레를 타고 나와 함께 외줄타기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세요. 지원자는 손을 드세요. 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무도 들지 않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수레에 싣고 같이 외줄타기로 건너가야 할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태우고 가다가 떨어질까 두려워 망설이는 외줄 타는 그 사람을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양동이에 물을 싣고 걸었을 때는 막 할렐루야 당신 나랑 같이 걸을래? No thank you. 우리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나와 함께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는 십자가는 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남편이 그 아들이 내 십자가 난 내 아들이 십자가였어.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얼마나 줬겠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짊어지셨겠어요. 하나 기도해. 우리 아들만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그룹이 있었어요. 일렘 교회 강도사 시절.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먼저 믿겠습니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분명
함께 지어주실 줄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위협과 경고해서 기도로 맞짱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밝히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한번 영상 올려주세요.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분하는 나사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붙잡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열방의 그 모든 계획, 그 분노가 다 헛된 일이다. 허사를 어찌 경영하는, 다 헛된 일이야. 아무 소득도 없는 것이야.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즉 열방, 세상 군왕과 관리들, 그들의 모든 계획을 비웃으시고 결국 헛된 것으로 돌리시겠다는 것. 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계획할지라도 내가 다 헛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야 되겠습니까? 대적했다가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아서 세상 왕들과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발을 그냥 짓눌러 발등을 어떻게 움직여 꼼짝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거스르면, 대적하면 실족하다, 다 헛된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의 권능으로 세상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예정하신 그것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뜻이라는 건 위즈덤,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 이것은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신학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 성도들은 지금 그 권력자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내가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허공에다가 막 갖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전 입문에 앉아서 구걸하다 앉은 베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또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40세짜리 병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고난과 박해가 더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우리가 부패하는 것, 후퇴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고난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그 외줄타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성도가 죄악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비록 겉사람은 깨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복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정으로 말씀 목사로서 말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래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그 고난 속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환난, 어려움, 위협, 질병, 그 고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가 있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회 인터넷에 누가 사용해 수요일이나 주일에 208불 그 메시지가 전화했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그냥 녹음만 나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제는 정말 종일 그랬어. 종일. 결국은 다 해결했어. 다 해결하고 44불 99전 거기다가 15불 더 디스카운트 할 수 해준다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다 적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도 64불 65불에서 44불 45불. 그리고 인터넷도 이 S 뭐예요? 상철 S6으로 되어 있어. 와이파이.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안 들어가. 비밀번호가 첫 뭐죠? 써니 뭐 48인가 그러는데 안 들어가. 안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몰개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개런터가 제 이름으로 다 됐어요. 서류 다 보내고 캐티 다 사인. 캐티는 그저 재정부 세큐리티이기 때문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시간이 좀 늦긴 늦었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PCB 뱅크도 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컴택스 2024, 25, 23, 24, 25 다 들고 가고 론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린트해갖고 다 사인. 그런데 다시 보내달래. 그 인컴택스가 한 40장 돼. 우리 집은 굵어요. 많아.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다 찾아보시라.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다 있어. 다 찾아봐. 그러더니 나중에 뭐 다른 거 하나만 적어서 보내달래. 저 집사람이 그 재정 보고 다 적어서 그리고 결국은 다 됐어. 다 해결이 됐어. 그런데 하여튼 인터넷을 프론티어 처치 패스워드도 리치 1974 그렇게 바꿨어요. 다. 에스킴이 성철 그분이 이제 건드리질 못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 짊어지는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위협도 경고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또 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사 1상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당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당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 외줄타기를 감당하고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의 원어의 뜻, 원어 성경에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다. 그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타개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외줄타기를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또 감옥에서 매를 흠씬 맞고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 다시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런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 나 이 아픈 고난 싫습니다. 제발 피해 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의 변화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박해도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없어요. 환경, 그 처지, 그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에서, 이 외줄타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겠나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가지면 누구도 우리를 사망아 내가 나를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듭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표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나이 40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기쁨과 감격은 없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는 더한 기쁨과 은혜가 더하여지고 내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암이 부족할지라 내 상처가 골마 썩어갈지라
내 형편이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지는, 치유가 되는, 해결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리 또 있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죠? 모든 것, 지금의 아픈 상처, 그 질병, 그 병상,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으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구만 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겠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